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우리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눈먼 소경이 되어서 귀머리가 되어서 절름발이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절름발이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귀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의 바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세주 예수가 왔을 때 예수님은 불행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역설적이게도 유대인의 배척을 받고 로마의 황제에 따른 로마 총독 황제의 명을 받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그렇게 했었나 사형 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설이 생겼는데, 그러므로 뭐라고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류의 제일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되심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생명 내어주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이제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을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예수님 은혜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서는 자격을, 법정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이런 천국의 메시지를 들고 오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동족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또 헤롯 당파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또 열심당원, 여러 종파로 SNF화되고 여러 종파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이 힘들 때에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설교하심으로, 메시지를 전하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프레칭에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에 예수님은 억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요를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똑바로 안 살았다고 벌한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프레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 예수님의 프레칭 가운데에, 설교 사역 가운데에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에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설교인데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빚의 독촉을 받으면서 빚을 못 내면 집이 파산나고 집이 날아가고 가정이 파괴되어가지고 남편에게 떠나야 되고 아내에게서 떠나야 되고 자녀와 분리되고 이러는 종로를 가는 삶과 다름없는 이런 세상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합니다. 후에는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유대인의 삶이 딱 이랬습니다. 로마 식민 지배에 받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 식민 지배, 로마 사람들이 군합발에 짓밟히고 로마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억압을 당했어요. 아무 쓸데없는, 소용없는, 쓸모가 없는, 쓰임새가 없는, 용도 폐기된,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지는 그런 세상의 소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메시지를 주셔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번연의 임무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소금은 뭡니까? 바닷물의 3%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아요. 바닷물에는 온갖 강물로부터 온갖 오염물이 와요. 비가 와서 한 번씩 깨끗해지고 또 태풍이 일어서 뒤집어지고 이러지만, 바닷물은 소금 때문에, 3%의 소금 때문에 3.3% 정도, 바닷물은 3%의 소금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생물이 살지 못해요. 홍합, 조개, 뭐 물고기, 고래부터 시작해서 새우, 플랑크톤, 어떤 미생물도 물고기들도 해조류도 바다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없다면. 3%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정화가 돼가지고 어부들이 먹고 살지요. 풍성한 수장 때문에 또 물고기들이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풍성한 수장 때문에 어부들은 나가서 바다에서 어업을 하면 그 수산물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그리고 어부들은 또 물고기를 잡아가서 어업으로 소대 정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게 되고,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됐을 때에 이렇게 풍성한 수산 자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수많은 나라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소금이 없으면요, 물고기 다 죽어요. 해조류 다 죽어요. 그러면은 바닷물이 오염되면 정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결국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촌이 날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촌이 날린데, 소금이 없다면 절단나. 또 소금은 맛을 내는데요, 사람들의 음식 가운데 빵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간할 때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또 양파 갈은 것이나 마늘 찧은 것이나 뭐 수많은 어떤 후추나 재료가 들어가지만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소금이에요. 물 없으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소금 없으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공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기는 하도 흔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장 귀중한 음식의 재료 가운데 소금이 없으면요, 맛이 나지 않아요. 싱거워요. 또 소금을 너무 또 이빨에 넣고 넘치게 넣어버리면 짜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한 셰프, 뭐 뮤쉐린의 별 5개 받은 식당의 최고의 셰프가 만들더라도, 최고의 주방장이 만들지라도 음식은 꽝이 됩니다. 왜? 음식의 간을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신선한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려서 또 숙성을 시켜서 주방장이 요리를 할 때에 소금이 없다면, 또 소금이 과하다면 음식은 꽝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백주부, 백종원, 이 사람이 음식의 재료를 잘 알고, 백주부가 온갖 군데 다니면서 재료를 알고 그 때의 철에 맞는 음식을 알고 수라상을 차리는 나인들처럼 음식을 만드는 그 주방장처럼 전문가가 되니까, 음식에 관한 전문가가 되니까 요리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니까 지금 뭐 유튜브도 수백만 구독자가 있고 방송에 나오기만 히트 치는데, 음식에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요. 음식의 맛을 좋게 해요. 예수님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결국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의 국교가 돼요. 기독교. 유대교 믿던 사람들은 주 70년에 유대 전통만 따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차버리니까, 그리스도를 버리니까, 그리스도를 냉자하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니까, 그리스도를 불신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주 70년에 나라가 산산조각 나버려요. 분명히 피하라, 예수님 피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다 피했어요. 그런데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꽁꽁 삼해가지고 완전히 막 절멸하듯이 멸절하듯이 그래 돼가지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민족 됐다가 1948년 팔레스타인에 다시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구세주까지 멸시하고, 구세주를 불신하고, 구세주를 차버리고, 구세주를 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구약성경의 율법이 소용이 없고, 구약성경의 전통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럼 자기들이 뭐를 믿었단 말입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해버리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돼.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세상의 소금을 살지 못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반면에,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다시피 이렇게 된 반면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수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까? 물론 이제 황제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셔서 기독교를 전쟁에 승리하면서 콘스탄티노 황제님이니까 받아들인 부분도 있지만은 십자가 모양이 나타나고 세상에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결했다 이 말입니다. 도덕성으로 깨끗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을 아낄 줄 아는 아내, 남편을 신뢰할 줄 아는 아내, 부정하지 않고 또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 당시에는 로마는 동성애가, 또 이방인들은 심지어 여사제들이 음란하게 성을 매매하는 그런 게 공공연하게 되는데도 윤리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소금처럼 빛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고 세상을 빛나게 하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세상에 빛이 되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또 도로 안나가고서 나중에 시간이 흐름으로 타락하게 되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난리예요.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한폐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6배나 더 강해졌다며. 스파이크처럼 탁 달라붙는데, 그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60명 넘어서 가지고 다시 초기처럼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지구촌이 난립니다. 하나님이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질병 치료는 될 겁니다. 백신을 개발해서 1년, 2년, 3년, 몇 년 지나면 치료는 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제가 개발돼가지고 백신이 나오면 치료는 되고 다 괜찮아지겠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유하겠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촌의 경제가 마비되고 가정에서 가족들끼리도 조심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사람들 간의 교제가 회피되고 사람들끼리도 만남이 회피되고 기피되고 왜 이러느냐? 이럴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어디냐?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범이가 숨을 못 쉬는데 주여! 우리 범이를 치료하여 주소서. 범이 괜찮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정결한 맛을 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깜깜한 절망의 터널에 갇혀가지고 빛 한 점 없는 터널에 갇혀가지고 지옥처럼 흑암에 갇혀가지고 한 줄기 빛을 찾고 있습니다. 치료의 빛을, 새로운 시대의 빛을 찾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빛을,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고 말하기서에 나오는데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셔서 세상의 빛은 뭡니까? 깜깜한 밤에 차량을 달릴 때에 헤드라이트 차량이 불이 안 나오면 기차가 와서 박아버려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깜깜한 밤길에 빗길에 차량을 질주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빛 한 점 없는데 덩굴 하나 들고 횃불 하나 들고 가면 밝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만 밝으면 목적지까지 대한민국 어디든 밤길이든 빗길이든 어두운 길이든 갈 수가 있습니다.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줌의 빛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빛을 하실 때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비추는 것입니다. 밝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의 행강 권세를 물리치고 인생에 우리는 예수님 빛이라 했을 때에 빛은 감춰지면 안 된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산 위의 동네까지 빛이 나타나면 산 위의 저 높은 동네, 어둠이 있던 동네까지 환해지고 온 마을이 환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빛은 예수님이 높은 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은 낮은 곳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이 높은 하늘에 있어요. 또 달이 밤에는 은은하게 비출 때 높은 하늘에 있어요. 그것처럼 별은 하늘에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때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물처럼 낮아질 때에 자꾸 낮아져요. 분수처럼 교만하게 솟구치면 안 돼요. 하늘에 내리는 빗물처럼 계속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우리 낮아짐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사람에게 모욕당하고 저 사람에게 핍박당하고 안 좋은 말 들을지라도 침뱉음 당할지라도 안 좋은 말 들을지라도 빠말때기 맞을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단계 높여주십니다. 왜? 빛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비추기 때문에 하늘에서 태양이 비추듯이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면 집안에 등불을 놔두는데 그 자리에 딱 높은 자리에 집안에 가장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이거 예수님 종기를 말하는 거예요. 밝은 영향력을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등경이 딱 놓여진 자리는 높은 곳이에요. 온 방이 환하게 온 집이 환하게 그런 것처럼 집마다 건물마다 들어가면요 다 빛이 높은 곳에 달려있어요. 천정에 달려있어요. 높은 곳에 빛이 달려있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형광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조명이 들어옵니다. 낮은 곳에 조명 비추질 않아요. 높은 곳에서 조명을 비춥니다. 왜? 비추는 것을 가장 잘하는 것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빛이 될 때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집트의 총리 바로왕 다음에 자리에 두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모함을 향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국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망한 나라죠. 망한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회복되라고 다시금 나라가 세워지라고 다니엘이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창을 향해서 3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셔서 모함도 비방도 다 이기게 하고 빛처럼 높은 자리 왕의 다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존귀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교육적으로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여성 지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이 상정과 다름없이 평등한 그런 인간관계에 높낮이가 없게 되고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문명이 많았잖아요. 그걸 모르는 까막눈이 많았잖아요. 양반 상놈 구분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에 전염병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문명을 대체하고 빛을 비춰주고 교육의 빛을 비춰주고 치료의 빛을 의학의 빛을 비춰주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나 알렌 선교사나 헐버트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할 때에 기독교가 교육의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교육의 강국으로 만든 거예요. 신문물이었어요. 지금은 온갖 잡다한 이단 사상과 신천지가 빛이라고 소금이라 하다가 한방에 가버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른 이단 사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리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부패가 방지되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인생이 맛이 나고 멋이 나고 향기롭게 되고 어떤 단체 어떤 조직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만 가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대하고 기뻐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좋아하는데 더 좋아졌다 하고 삶이 개선이 되는 또 우리만 가면은 어두운 얼굴에 사람들 표정이 밝아지고 우리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질병이 치료되고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소금이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너의 착한 행실로 빛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또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 우리가 섬길 때, 낮아질 때,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의 빛이라는 것. 우리 이금희 목사님이 군뉴스 울산 언약의 교회를 20년 가까이 하고 군뉴스 울산 하면서 낮은 곳에 어려울 때 복음의 빛을 비췄어요. 소금의 정결함을 가지고 우리 군뉴스 울산을 감당했을 때 아직 우리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인간관계의 단절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에바다 농화기에, 특별히 기가 안 들리는 에바다 농화기를 그렇게 섬기려고 했을 때에 좋은 유력한 분을 통해서 TV가 전달된다 하는 소식, 그것도 비메이커로 100만원짜리 줄 알았지만 LG나 삼성이나 300만원짜리 한도 내에서 살아있어 오늘도 예배 마치고 또 잠시 갔다 와봐야 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소개했던 분이 간증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줄 알았더만 비록 작년에는 못 지켰지만 단체 사람들을 데려가서 지지난주는 삼계탕을 선물하고 빵을 선물하고 맛있는 빵, 또 수박도 나누고 과일도 나누고 내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 빛이 날 때, 소금이 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군뉴스 울산은 이제 유튜브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새로운 교회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유튜브 아카데미를 하려고 해요. 군뉴스 유튜브 방송국입니다. 군뉴스 방송국, 유튜브 군뉴스 방송국으로 다시 한번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기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